구약 성경 제일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21장 8절로 21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 우리 노회 동반목회 지원위원회에서 준비한 세미나 한 4일간 다녀왔는데 우리 노회 안에 자립대상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강의를 들으며 또 교제하는 가운데 귀한 분들을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노회 안에 이제 탈북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 목회하는 분들이 한 몇 분 계셔요.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해서 이 신학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우리나라 지금 탈북민들이 많잖아요. 이 탈북민들을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데 참 열정을 가지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우리가 잠깐 이제 세미나하고 쉬는 시간이 있어서 이 볼링장을 갔는데 저도 한 10년 넘게 볼링장 오랜만에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는 태어나서 볼링 공도 처음 잡아보고 북한에서 이제 탈북하신 분인데 볼링장에도 처음 와봤는데 신기하다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것,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개척해서 20년 이상 목회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목회 경험과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도전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고유가 시대입니다. 고물가 시대입니다. 중동 전쟁이 끝날 듯 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참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보면은 참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은 이 기름값이 오르기 전하고 오른 후에 그 영수증을 보면은 참 이 고유가 시대를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들이 피부로 와닿게 됩니다. 기름값뿐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살림을 하기 위해서 마트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물가가 올라서야 오르지 않았어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공산품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직장 생활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성과와 스펙을 쌓아서 우리 자신의 가치, 실력을 증명하라고 우리를 몰아세우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치열한 세상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좀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치열한 세상에서 내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버텨보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모든 것을 짜내보지만은 때로는 이 광야 한복판에 내몰려서 나 혼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입니다. 반면에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더디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대신 아들을 낳게 한 이 아들이 누구냐 하면 이스마엘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중동 전쟁의 갈등이 이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조건이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약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약속의 자녀 이삭과 그리고 또 광야의 자녀 이스마엘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고대 이삭이 살았던 시대에 보면은 첩의 아들이 갖는 그 권리가 그 아내가 갖는 아들과 권리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우리나라 그 역사에도 보면은 이 고대 근동, 특히 이삭이 살았던 그 시대의 법을 보면은 첩의 아들도 상속권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정부인의 아들처럼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마엘이 장남이지만은 실제로 아브라함의 그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은 누구예요? 이삭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특히 조선시대 경국대전을 보면은 서자들의 아픔과 또 서자들의 고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보면 서자들은 그들이 같은 아버지지만은 다른 그 부인의 아들처럼 같은 권리를 가집니까? 못 가집니까? 못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기업을 함께 얻지 못할 자로 취급받으면서 이제 신무적 한계에 도달하게 되고 결국 물 한 가죽 부대만 든 채 광야로 쫓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인간의 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성공한 그런 인생만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낙오자가 된 또 어려운 신음 중에 고통 중에 있는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그 하갈 같은 영혼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분은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복잡한 마음 때문에 말씀이 쏙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따라 볼까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 보면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살다가 쫓겨나게 됩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이 물 한 가죽 부대를 손에 쥐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은 결국 얼마 안 가서 물이 다 떨어져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가죽 부대도 언젠가는 완전히 말라버리게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절망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그 신음을 그 고통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비해 두셨던 샘물을 보게 하심으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 세상은 여러 가지 자격과 조건으로 선을 긋고 우리를 외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인간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고 젖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때 그 애굽 여인 하갈 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여러분 본문 보시면은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장난으로 놀리는 것이 아니라 그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시기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마치 그 큰 아들이 되는 것처럼 장자의 소유권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영적인 도전 행위였습니다. 이에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분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깊은 고민에 빠지지만은 그러나 그 고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함께 봅니다. 12절 말씀.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예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룬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가 네게 한 말대로 다 그대로 행하라 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가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즉 이삭에게서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가?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태어난 아들입니까? 인간의 조건이 아닌 인간의 육체적인 모든 가능성이 없어진 0%의 그런 가능성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혈통 또 이스마엘처럼 먼저 태어난 기득권의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약속으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 그리고 내가 남들보다 착하거나 남들보다 더 잘났거나 남들보다 가진 것이 많거나 또 남들보다 대단한 조건을 가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또 그 약속의 자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약속의 자녀가 중요합니까? 두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약속의 자녀들만 받는다.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삭에게서 난 자가 참된 기업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사라는 이 종의 아들은, 하갈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인의 질투 섞인 그런 여인의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만 기업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서 영적으로 신학적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는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 4장 신약 성경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 말씀, 신약성경 307페이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서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23,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 다음 28절 넘어갑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예를 들면서 이 이스마엘은 종으로부터 태어났고 이삭은 자유인 사라로부터 태어난 그런 약속의 자녀임을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입니다. 너희는 이삭과 같이 누구의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다. 왜 약속의 자녀가 중요하면은 이 약속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육체를 따라 난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그 기업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따라 난 약속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세상의 이치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는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믿음의 통로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글을 읽지 못하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는 그래도 교회를 빠짐없이 출석하고 있었는데 늘 교회 뒷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아는 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할머니 집에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께서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면서 말씀하시기를, 할머니, 구원은 어떤 할머니의 자격증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약속의 도장으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가 가진 그 어떤 조건, 자격,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약속의 도장으로 구원받는다.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이 말씀을 들은 할머니는 그래요 하면서 평생 열등감 속에 빠져있던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서 신앙생활 잘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신앙과 믿음을 자꾸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어떻게 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힘과 지혜로 내 인생의 집을, 내 인생의 기업을 세우려고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노력, 또 내가 실력으로 쌓은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광야의 바람 앞에서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은 또 영원한 삶의 유업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약속의 자녀에게 주어집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조건이 아닌 이삭처럼 약속의 자녀라는 그 영적인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하늘의 가장 신령한 복과 영원한 기업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은혜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누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광야 같은 인생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자, 15절 말씀 함께 봅니다.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감목 덤불 아래에 두고. 자,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제 쫓겨나서 광야를 갔는데 아브라함이 주었던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떨어지게 되면은 위험에 처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하갈이 그 자식 이스마엘은 감목덤불 아래에 두고 자기는 조금 떨어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식이 목말라 죽어가는 그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 없어서, 눈뜨고 볼 수 없어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이 광야, 하갈과 이스마엘이 원해서 온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림으로, 즉 그 기업의 자리를 탐냄으로 일어난 그런 결과였습니다. 가죽 부대에 물 맞아 떨어졌을 때에 이 하갈의 그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는 그런 절망감 속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큰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7절 말씀 함께 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자,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갈이 통곡하며 울었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하갈의 소리였을까요? 아니면은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힘들어서 우는 그 아들 이스마엘의 소리였을까요?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에는 모든 그 뜻이 있잖아요. 그 이삭,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삭, 이 이삭은 뜻이 뭔지 아세요? 예, 웃다, 웃음. 자,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의 이름대로 광야에 버려진 자리에서 신음하는 그 작은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그런 소리뿐 아니라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이스마엘의 그 삶도 지켜보시고 그 신음소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혜를 주시냐 하면은, 자 19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19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갈에 무엇을 밝혀주십니까? 하갈의 눈을 밝혀주셔서 뭘 보게 하셔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있어도, 여러분 그 옆에 원래 샘물이 있었을까요?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요?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뭘 밝혀주심으로? 눈을 밝혀주심으로 하갈이 거기에 샘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실 때에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을 밝혀달라고, 영적인 길을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97년인가 그때 한국에 IMF 위기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가정이 해체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던 그런 시절입니다. 수많은 실업자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인들도 피해가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극동방송에 소개되었던 간증인데, 이 집사님이 전 재산을 잃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전 재산을 잃고 이제 한강 둔치에 주저앉아서 자녀들과 함께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라디오에서, 아마 극동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극동방송에서 뭐가 흘러나왔을까요? 찬양이 흘러나왔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실패한,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정말 그때 뭐라 표현할 수 없을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 마음에 임했다고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냐, 하나님 주신 평안을 바탕으로 이 분은 노전상부터 다시 시작해서 결국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손에 가죽 부대가 마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보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우리를 쓸모없다고 내밀어내고 우리의 고통에 길을 닫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방 안에서 혼자 흘리는 눈물의 그런 아픔을, 그리고 또 우리의 신음을 주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 부르짖을 때, 또 우리 앞에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은혜의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샘물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가죽 부대만 의지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서 내 경험, 내 인맥, 내 물질의 가죽 부대가 점점 비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다 비어버렸을 때에 인생의 낭떠러지, 인생이 끝난 것처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내 가죽 부대가 완전히 바닥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 눈을 열어서 은혜의 샘물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샘물을 마시게 하심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도장을 철저히 신뢰하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주셨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아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린 찬양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도장입니다. 이 도장을 굳게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보이게 하시는 은혜의 샘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단 몇 분만이라도 읽고 묵상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하루 20분 성경 읽기 10편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한번 10편 말씀 곰곰이 들어보십시오. 인생의 그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주변에 광야에 내 몰려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은 이들의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며 눈물을 같이 닦아주면서 주님의 따뜻한 그 위로의 말 한마디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